지루한 족보입니까? 아니요, 은총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주인공이 누구죠? 산타 할아버지죠. 네, 그리고 선물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이게 제일 초미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뭐예요? 음란과 타락으로 얼룩진 밤이에요. 성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는요, 석가탄신일이랑 성탄절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빨간 날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술 먹기 좋은, 그냥 밤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기 좋은 그런 날이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미국에서는요, 이거를 종교 편향이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못해요. 대통령도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 들어봤어요? 해피 홀리데이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공휴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날은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인데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호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니 지금 미국이 그렇다니까요. 미국이 그래요.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나라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는 나라. 얼마나 가슴 아픈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는 성탄절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 그 문화 정책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1장 어땠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하셨는데 성경을 보통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 이야기. 낳고 아이고 그만 좀 놔라. 그러고서 쓰러지고 막 잠들고 잠이 안 올 때는 막 이거 읽는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족보는 아세요? 우리 집안의 족보는 아세요? 아니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뭐 이게 누구네 족보야? 이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체 왜 마태복음 1장부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요. 왜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족보를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뭐돼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게 족보를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십니까? 막 아멘하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을 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시라서 생각을 집에 가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음날 갔더니 애들이 숙제를 낸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할까 그러다 생각이 딱 난 사람이 한석봉. 그래, 한석봉밖에 생각이 안 나.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불을 껐는데 딱 불을 켜고 나니까 어머니는 떡을 똑바로 쓸었는데 자기는 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글이 개발이에요. 개발. 내가 깨닫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서 명필이 되었다. 당대의 위대한 학문가가 되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준비도 안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한석봉, 명필 한석봉이 우리 조상님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제 짝이요, 임양이었어요. 임모양이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어. 임모양이었는데 이 친구는요, 선생님이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앞에 나갔더니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그랬더니 조용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크게 해봐. 그랬더니 저희 조상님은 임금님입니다. 반이 난리가 났어.
숙제를 해오려면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임꺽정도 있는데 생각나는 조상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임금님은 다 자기네 조상인 줄 알았나 봐. 임신 줄 알았나 봐. 임금이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훌륭한 조상님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척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리 마태가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러한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온 족보가 다윗 왕에게 이르렀고, 다윗 왕에게서부터 내려온 족보가 바로 이러한 족보다. 그리고 보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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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딱딱 끊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 그래요. 우리도 왜 성인 오락실 이런 데 가면은 숫자가 뭐가 떠요? 777 뜨면 우와 하고 뭐 떨어지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젠가부터 좋아졌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왜 오락실에서 갖고 와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 7의 배수인 14, 이 숫자 또한 완전한 숫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족보를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꿰어 맞춰요. 그래서 뺄 사람은 좀 빼요. 넣을 사람은 넣고. 그래서 만든 족보가 이 족보인데, 그렇다고 거짓말 족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족보가요, 자랑하기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부터 이어지는 왕의 족보다. 다윗 왕의 왕가의 가문이니까 왕의 족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또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족보에 이상한 게 뭐냐면 족보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여자분들이요, 족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족보에 안 계셔요. 여러분은 족보에서 다 사라지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왜냐하면 족보는 누구 중심? 남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의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할 것도 많다. 이거를 감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조금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어? 그것도 위대한 여자면 모르겠어요. 영국 역사에 여러분 3명의 여걸이 있어요. 영국 역사에 3명의 여걸이 있는데, 16세기 영국이 약소국가였을 때 섬나라였던 영국을 강대국으로 일으켰던 엘리자베스 1세,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받게 만든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20세기 영국이 온갖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경제적인 문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다시금 일으켰던 대처 여사, 수상. 이 3명의 여자는요, 영국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최고라고 여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면, 야 맞아, 그 사람은 들어갈 만해, 여자지만 들어갈 만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5명인데,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던 누구예요?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귀천한 신분의 마리아. 5명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 했던 사람, 다말. 누구예요? 사실 이 다말이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예요. 벌써부터 막 복잡해지잖아요. 촌수가. 다말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촌수가 복잡해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 남편이 애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요, 이 부인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의 풍습이 뭐냐 하면, 동생이 이 형수님과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이한 법이 있었어요. 형사취수법이라는 법.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라는 녀석이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보고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죄 짓고 죽고 안 되겠다.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야야 너한테 아직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미루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노예가 되거든요. 종이 되거든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 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꾀를 내요. 뭐를 꾀를 내느냐?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길 목동인데 양치고 다니는 그 길에서 몸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럼 당신의 도장이나 지팡이나 끈이랑 주세요. 담보물로. 나중에 돈 가지고 오면 내줄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다 그러고서 유다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나중에 돈을 주고 찾아오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3달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며느리가 눈에 보기 싫었는데 당장 그녀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니까 자기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의 가문을 끊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시켜가지고 쌍둥이가 낳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집념의 여인. 이 여자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라합이에요.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가장 커다란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성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야, 이 성을 어떻게 쳐야 되나 그러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이 성의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정탐꾼을 본 자들은 바로 신고해야 되고 숨겨준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돼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냐? 이방 땅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여러분 이 룻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겠대요.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 너는 이제 가거라. 너의 고향으로 가서 제가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박원호 사모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들도 없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그래요. 야 나는 너에게 줄 아들도 더 이상은 없어.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냥 너 돌아가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증조모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방 여인이었던 사람이. 바세바가 누구예요? 이것도 말하기 부끄러운 여인. 다윗의 요 성경은요 다윗의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은 게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바세바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이요 다윗의 임종시에 다윗 왕의 곁을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바세바예요. 집념의 여인이에요. 집념의 여인.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나 청천벽력이잖아요.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물론 요즘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니야.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뭐 혼수를 미리 준비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돌로 맞아 죽어요. 이게 참 무서운 형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거든. 주의 계집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도 참 대단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그냥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막 화내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끊고자 하여 이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요셉도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느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5명의 여인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신분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집념과 순종이에요. 집념과 순종.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나가겠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 무서운 집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이 모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의 살해 아이를 다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나일강에 다 빠뜨려 버리래요. 왜요? 워낙 강성해지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바로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땠어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박사들이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든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헤롯이 했고 바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집념,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의 신비가 뭐예요? 성탄절의 신비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수치스러운 과거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이게 성탄절의 신비예요. 예수 안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 바세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다 부끄러움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이 믿음의 가문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스러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그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 족보를 해석할 수가 없고 눈물 없이는 이 족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삭의 한 여인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주 추운 겨울날 산길을 걷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 위에서요 산기가 있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는 아이를 낳고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었어요. 때마침 이른 새벽에 선교사 한 분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눈 속에서 들리는데 웬 여인이 나체로 눈 위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쌌어요. 꽁꽁 쌌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선교사가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어요. 아이는 자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굴이 누런데 저분은 하얗거든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점점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워져요. 반항하게 돼요. 그러다가 선교사가요 옛날 그 상황을 자기가 처음 이 양아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 어머니의 신분을 사방을 수소문해서 알아봤지만 알아낼 수가 없었단다. 결국은 내가 찾지를 못해서 저쪽에 있는 산, 그 산에 어디에다가 네 어머니를 내가 묻었단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고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요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몇 날 며칠 방에서 들어 누워있고 막 방황하다가 이 청년이요 이 청소년 아이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는 울면서요 막 울면서요 이 아이가요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요.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고요 어머니의 무덤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덮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잡지에 70년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생명을 나누어 준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드님한테 다동증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랬대요. 이 다동증이 뭐냐면 제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요 앉아서 3분도 못 견딘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애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 선생님이 뭐래?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요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솟구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아이가 40명이나 되는데 자기 아들만 선생님 눈밖에 났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칭찬하셨어.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3분은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애 엄마들도 우리 아들이 조숙하다고 부러워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학부모회의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이번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이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겨우 4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드님의 IQ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또 교실을 나서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시더라.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옆에 짝이 21등인데 겨우 21등인데 걔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셨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들의 눈이 그냥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빛났대요.
아들이 점점 자라나고 어른스러워지고 학교에 가는 걸 막 즐거워했대.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학년 학부모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를 기다렸는데 회의가 끝나도록 선생님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더래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어머니 지금 아드님 성적으로는 도저히 고등학교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 문을 나서니까 또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너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이 학교를 다녀왔어요. 명문 K대학 이니셜이 찍힌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열어보니까 합격 서류였어요. 합격 서류.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아들을 따라 들어갔더니 아들이 방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왜 우니? 이 기쁜 날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난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엄마가 지금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엄마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주신 엄마도 있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엄마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로 오시지 않고 그 작고 작은 유대 땅 그것도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위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게 있는데요. 몇 달 안 됐어요. 지난 9월이에요. 지난 9월인데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 교사였던 벤 앨리스라고 하는 선생님 집 앞에서 그의 제자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뭐냐? 찬양이야, 찬양.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찍은 거를 이제 올린 거예요. 뭐냐면 이 앨리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 머리가 깎았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식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병세가 더 악화되고 그래서 교직을 내려놓고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교장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앨리스 선생님한테 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요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집 앞에서 선생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힘내시라고 30여 분을 찬양을 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찬양했대요. 노래했대요. 응원했대요. 창문 앞에서 이 학생들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은요.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작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홀로 살 수 있습니까?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붙들어라. 내 손을 붙잡아라. 나에게 나아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라.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야 돼요.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한마음병원에 갔었어요. 한마음병원에 지하 3층에 주차를 했는데 아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1분, 2분, 3분 지나가는데 차가 앞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깜빡이를 켜고 내려가고 올라가서 봤더니 차들이 기찻길이 돼 있어요. 줄을 서가지고요. 지하 1층까지 갔어요. 계속 올라가던 지하 1층까지 갔는데도 이제 막 1층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 한 대가 맨 앞에서 멈춰 서 있어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운전자가 아주머니셔요. 근데 또 차는 외제차예요. 대형 외제차.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다들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그 차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밀면 될 것 같은데 시동을 안 걸린대. 그러고 중립으로 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중립으로 놓아보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건 외제차라서요 그렇게 해도요 락이 걸려요. 그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시라고. 중립으로 놔가지고 제가 밀었더니 이 차가 밀리는 거예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외제차를 제가 밀었어요. 밀어서 저쪽 한쪽으로 뺐어요. 뺐더니 다른 차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갔어요. 누군가가 개입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무슨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아니요. 그냥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밀면 밀리겠네. 그럼 피할 수 있겠네. 이 정도에서 그냥 개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왜 갑자기 막혔고 왜 갑자기 뚫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생각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때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선물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느냐,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의 인생은 나누어져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있던 교회에 믿음의 5대 가문이 있었어요. 5대 가문.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복음의 초창기 때부터 믿음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가문이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어져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믿음의 5대째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아이였는데 교회를 가면 할머니가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을 좀 좁게 준다 그러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러면 할머니가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가 돈 더 줄게. 그러면 그 돈 받고 교회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5대 가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한쪽 사람은 그 믿음의 가문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며 살고, 한쪽 아이는 5대째였는데 전혀 감사가 없고 그냥 그것이 자기의 장식품 마냥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 족보에 여러분이 올라와 있다는 이 귀한 사실, 이것이 오직 은혜이고 오직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